여러분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가 공론 분열에 굉장하게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엄청난 대립과 갈등, 또 싸움, 적대, 편가르기, 이게 대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사실 좌경이냐 우경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북한 핵 문제나 파병 문제나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입장이 딱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사를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죠. 간첩 출신을 민주주의자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경제 문제로 들어가면 성장이냐 분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달리하고 있죠. 저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대구는 안경과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곳인데 그 안경과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기업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근로자들이 데모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육 쪽으로 들어갔을 때 요즘 똑똑한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고등학교에 여러 종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레귤러 클래스라 그래서 보통 클래스가 있고요, 조금 뛰어난 학생들은 똑같은 학년에 있으면서도 아너즈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더 뛰어난 학생들은 AP 클래스라고 해서 Advanced Placement,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공부해서 대학 가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있습니다. 레귤러 클래스나 아너 클래스나 AP 클래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열반 문제, 그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열이냐 평준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다르죠. 요즘은 교직원과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경영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사회 일반이 그렇다고 하면 교계는 어떻습니까? 교계 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1년에 한 달씩 안식월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6년을 지내고 1년을 나가면 1년 동안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돌아와서 수습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힘들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달씩 갔다 오는데, 제가 텍사스의 달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는데 이번에도 가서 중요한 책들을 거의 다 수집하고 또 앞서가는 교회들을 가서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설교학 쪽을 제가 본래 성경해석학 전공이지만 설교학 쪽에 요즘 강의를 하면서 설교학 쪽을 보니까 내러티브 프리칭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 설교. 그 이야기 설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 거의 70%가 내러티브라는 거죠. 성경의 70% 정도가 내러티브다. 신약을 봐도 약 3분의 2가 내러티브다. 예수님의 설교를 봐도 패러블, 비유로서 이야기 설교했다.
근데 왜 우리는 3단 논법으로 설교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 설교하자. 이 이야기 설교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지,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꾼이 히트를 치는 그런 설교의 풍토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들어가 보시면 열린 예배냐 전통 예배냐, 이거 참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하고 한번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청년들은 어른들 사이에서 막 이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막 이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쪽팔린다는 거예요. 쪽팔린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너무 소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오후 예배를 환원을 시켜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에 대한 태도,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구원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사실 예수를 한 번 바로 믿어서, 한 번 바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한 번 신자가 영원한 신자냐 아니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는데, 한 번 신자가 영원한 신자냐 아니냐, 성도의 견이라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말 잘 안 듣고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하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겁을 주면은 정신을 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설교할 경우에는 성도의 견인을 여러분들이 부인하면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도가 한 번 제대로 믿으면 진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알미니안하고 칼빈주의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참 좋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셉 딜로라고 하는 분이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 종왕들의 통치라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92년도에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진짜 믿다가 잘못하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끝까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3의 길은 없는 것이냐. 자, 제3의 길을 이분이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죄의 파워,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아예 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죄의 프레전스로부터의 구원, 그건 미래에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잘못 믿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상실하냐 라고 했을 때, 미래, 마지막 그 완성될 미래의 구원의 관점에서 상급을 상실하는 쪽에서 그것을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상급 상실이란, 구원 상실이 아니라 상급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던진 것들이 전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보수냐 진보냐, 누가 보수냐 누가 진보냐, 난 뭐냐, 규정이 가능한 것이냐, 규정하려고 딱 드러나가면 색깔 논쟁이라 그러면서 마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처럼 타부시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자, 이런 시대에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고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딱 그려놨을 때 빨강부터 시작해서 보라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어디가 있는 거냐? 민주당은 어디가 있고 여러분은 어디가 있는가? 한나라당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색깔을 놓고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그 선거할 때 보니까 파란 색깔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파란 색깔. 자, 빨주노초 파남보 그럴 때 파란 색깔이면 어디가 있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럴 때 어느 쪽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또 노란 색깔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그 노란색에서 더 가버리면 이제 빨갱이가 되는데, 빨간 쪽으로 샥 가버리는데, 자, 지금 어디가 있냐 이거지. 진보냐 보수냐 하고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거기다가 규정하려고 그러면 색깔 논쟁이라 그러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타부를 건드리는 거니까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직해요. 부정직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직해요. 궤변을 늘어놓아요. 분명히 정체성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정체성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개혁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요, 개혁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는데 뭐가 개혁이냐는 거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냐, 그걸 정말 딱 부러지게 내놓으면 좋겠어요. 내놓지 않아요. 내놓지 않고 개혁을 자꾸 얘기를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이 되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자, 개혁이 뭐냐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서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편가르기를 하는데요,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을 따져요. 너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속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요. 노소의 편가르기 있고요, 동서의 편가르기가 있고요, 남북의 편가르기가 있고, 국론 분열이 심합니다. 편을 딱 갈라놓고 자기 편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찌르자 오랑캐, 무찌르자 꼴통보수, 꼴통수구. 자,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 그 상생의 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 금방 우리에게 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상생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참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같이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하고 협력하고 일치를 놓고 봤을 때 일치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대화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지금 분명히 입장은 다른 거예요. 입장은 분명히 다른데 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문제로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할 때 그 다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상호 배타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해서 차이를 과장하는 것을 알파 편견이라고 합니다. 알파 편견. 차이를 너무너무 강조해서 도무지 같이 상생할 수 없다, 알파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입장이 분명히 다른데도 전혀 다르지 않다 하면서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같은 것처럼 말하는 것을 베타 편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파 편견도 존재하고 있고 베타 편견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이냐. G.K.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정통이 뭐냐, 정통이라는 것은 두 틈 속에, 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틈과 틈 사이 아주 좁게 올라와 있는 그런 좁은 마루와 같은 것이다. 알파 편견과 베타 편견 사이에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을 찾기가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왜 좌경이 이렇게 잘 먹혀들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침을 튀기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흥분해서 하는 말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선조들이 말이지, 독재 뒤에는 빨갱이 세상이 온다더니 지금 딱 그런 꼴이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14명의 자기 식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찍어줬다는 거예요. 찍어줬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는지, 내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 제가 여당이 아니잖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아주 흥분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왜 좌측으로 가는 것이 먹혀들고 있느냐는 거죠. 빈익빈 부익비, 부익분, 부익부, 그 다음에 독재, 이런 것이 한참 계속되고 나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가서 좌경을 해보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 해봤는데 다 같이 망했다 이거예요. 폐기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통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상생의 길이 있는 것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수주의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성에 안주하는 겁니다. 이 타성에 안주하는 것. 숨통을 막고 있어요. 숨통. 그리고 친한 것, 퍼밀리에리티, 친한 것에 계속해서 자신을 안주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밖에 나가서 도전을 받고 들어오면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나갈 때마다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흔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막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신을 참신하게 만드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 우리 속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편한 모습에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깨우지 않으면 같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서재에다가 나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만히 놔두면 망하게 생겼거든. 이 보수적이라는 것이 말이죠, 타성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수의 이름을 앞에다 내세우고 천막을 쳐놓고는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그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인 부패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정통과 보수가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보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겁니까? 흔들어야죠.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깨워서 어쨌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경성이 필요해요. 깨야 된다 이거죠. 진보편을 생각해 볼까요? 진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요, 망하는 길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흔드는 식이에요. 망하는 방향을 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바로 가고 있는데 안 따라오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도 경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는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기능을 한다고요.
보수는 자기 우리에서 뒹구는 돼지가 못 알아들으셨으면 피그가 되지 말아야 해요. 진보는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서로 괴롭지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수 쪽에서는 열 줄 아는 보수가 되어야 해요. 창문이 필요합니다. 보수에는. 진보 쪽에서는 닫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닫을 줄 아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망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줄 아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닫을 줄 아는 진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자극적인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각성시키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생의 길을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서 1장하고 고린도서 9장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서 9장을 놓고 살펴볼 때 참 이게 사는 길이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여러분이 아까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지켜야 산다. 고린도전서 9장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변해야 산다. 지켜야 산다, 변해야 산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이 보실 때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으로 갔을 때는 적응성을 향해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닉슨 대통령 당시에 오른팔 역할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의 책이 한글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찰스 콜슨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따라가면서 다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최근에 Burden of Truth, 진리의 부담이라는 책을 썼어요. 진리의 부담, Burden of Truth,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나가서 그걸 발견하고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2,000명의 해병 앞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했느냐 하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미국이 범죄와 마약과 가정 붕괴로 망한다. 이런 강의를 했대요. 그런 강의를 했더니 그 해병 중에 한 명, 해병 장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좋은 얘기 들었는데 그 실용주의적인 논증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 그런 실용주의적인 논증 말고, 그게 정말 옳습니까? 그게 정말 진짜입니까? Is it true?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찰스 콜슨이, 야, 이게 정말 키가 되는 질문이구나. 진짜냐? 진짜냐? 진짜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실용적인 기준이 아니고 진리에 근거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는 거죠. 그 해병 소령은 그런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찰스 콜슨이 하버드를 끊임없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하버드의 윤리가 상대주의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망한다 하는 식으로 비판을 했더니, 하버드 쪽에서 와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명사 특강 자리에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명사 특강 자리에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진리에 근거한 절대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자, 이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45분 동안 쭉 얘기했는데 홀에 꽉 찼대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꽉 차서 다 들었어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당신의 생각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뭐.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지금 후현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후현대주의의 유일한 절대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절대가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절대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 지금 새로운 사사시대로 돌입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이걸 지금 우리가 파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참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지난번 동국대 강의한 거 아시죠? 그 강의 끝나고 난 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막 통탄을 하면서, 그것도 순복음 계통에 있는 어떤 분이 막 통탄을 하면서 자료를, 신문에 난 자료부터 시작해서 막 전체를 다 이메일 다 보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 쪽에 얘기야, 조영기 목사님 쪽에 얘기를 또 읽어보면요, 분명히 자신은 가서 종교다원주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해석학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질문을 해보니까 화자의 의미하고 말의 의미하고 청자의 의미가 있어요. 화자로서의 조영기 목사님은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말의 의미는 그만두고 청자의 의미로 들어갔을 때 그 동국대에 앉아있는 거기 청자들은 분명히 조영기 목사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의 의미로 들어가면 신문 기자들은 대부분 다 조영기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의미가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 불교인들 앞에서, 불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 1장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복음이 분명히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나팔, 선명하게 화자의 의미든 글의 의미든 청자의 의미든 동일하게 확실한 복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현주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변선한 감신대학장을 스승으로 모셨던 목사님인데요, 십자가와 불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모두 함께 집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근데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떠나다라는 말을 썼죠. 떠나다는 말은 메타티스테미라고 하는데요, 군인들이 병령을 이탈하는 것을 떠나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반역하는 것을 떠나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학파나 정당을 옮겨서 반역해서 딴 데로 갈 경우에 떠난다는 말을 써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마치 군인이 병령을 이탈하는 것처럼 반역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이.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병령 이탈 정도가 아니라 복음 이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이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중세 천년이 복음으로부터 이탈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지금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떠났느냐? 그 밑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란과 변질, 흔든다는 말이에요. 흔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는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어요. 그 다음에는 변질시켜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학생들이 머리띠를 통이고 계속해서 헤맸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왜 저러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관련해서 분명히 진리이지만은 이 세상의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흔들어대면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넘어가는 겁니다. 요란케 해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란케 해서 변질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사는데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모든 종교는 공동의 심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신중심의 모델을 제시하자. 타원형을 만들면 여기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종교 간의 협력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 없애라. 그리스도만 없애면 원형이 된다. 원형이 되면 하나님으로서 신중심, 하나님으로서 다 통합된다는 거죠. 불교도 하나님, 무교 쪽에서도 하나님, 이슬람 쪽에서도 하나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만 없애고 나면 신중심의 통합 종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종교다원주의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선한 교수님이 불타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글에서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신학적인 톨리미의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절대화 우상화시키며 다른 종교적 인물을 능가하는 일종의 제의적인 인물로 보려는 기독교 도구마에서 벗어나 예수가 스스로 실천해 보였던 선교에 따라 신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이렇게 흔들어서 변질시키는 것을 놓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의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놓고 복음의 입장에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에 감격하는 입장에서 정말 가슴에 이런 놀라움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놀라움이 있느냐 이거죠. 그냥 덤덤하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흔들어 가지고 변질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이 그냥 덤덤하시냐 이거예요. 덤덤하시냐. 바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화자의 의미와 글의 말의 의미와 청자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 바울 사도의 의미나 성경의 글의 의미나 읽는 우리의 의미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흔들어서 변질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숙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뜨거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세상에 어디 그렇게 카테고리컬 아주 절대적인 진술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피리에들 찍는 이렇게 분명한 진술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발언 안 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진술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건 지켜야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 사상이에요.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 10계명을 보십시오. 10계명의 제1계명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구원의 길이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요. 언약의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의 구석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발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진보주의자들이 반드시 이 부분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기 발언이나 하고 말이지, 적당하게 신사적인 발언이나 하고, 편협한 사람이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지금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 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인간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느끼시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후에 과연 이 말을 강단에 했을 때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없을까?
신학 진대원 학생회와 불교 사찰 사이에 서로 축성탄, 축삭탄하면서 교환하고 있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현대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 복음을 누가 지킬 것이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십시오. 4장 19절에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통을 한다는 거예요. 진통. 여러분이나 저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듭니다. 저 팔공산이 있는데요, 그 팔공산에 갓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갓바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청년 시절에 말이죠, 그 갓바이가 무너지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청년들하고 기도를 했더니 갓바이가 옆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하게 됐는데 그쪽에 가서 막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사찰 쪽에서 보면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더니 이게 넘어갔다 이거지. 그 넘어가가지고 쟤들이 와가지고 이거 넘어가게 만들었다 이러고 이제 막 계속해서 비난을 해대는데 물증이 없다. 이게 물증이 없다. 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넘어갔다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그래서 증거를 못 대가지고 결국은 공격을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삐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삐딱하게 돼 있는 그 갓바위에 와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팔공산을 지키는 청원 경찰의 말에 의하면 1년에 팔공산을 찾아드는 사람이 500만 명 내지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성지예요. 성지. 그 팔공산의 영향만은 아니지만요, 대구 지역에서 이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대구의 목회자들이 울면서 진통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힘드시겠지만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해산하는 수고하고 있다고요. 진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통.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본인이 즐겁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7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복음 증거하시면서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셔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실컷 두들겨 맞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다음 도성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기 발언하지 마시고 복음에 관해서는 분명한 소리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간에 복음에 관해서는 분명한 소리를 바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두들겨 맞아도 좋아요, 비난당해도 좋아요, 따돌림을 받아도 좋아요. 거기에는 인기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생의 길이 뭐냐 이거예요. 서로 사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정체성을 사수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사수해야 돼요. 복음의 정체성을 사수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좀 깨라고 말이지. 자기 몸을 파는 장녀가 되지 말라고. 복음을 팔아넘기고 인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사수하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9장으로 와서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또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바로 변해야 산다는 부분이에요. 이 보수주의자들이 변해야 산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참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 강단 올라오는 자리 계단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단을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고 그 계단을 드디어 만들었는데 4년 만에 바꿔놨어요. 저 계단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면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신발을 벗을 것이냐, 두 번째 칸에서 벗을 것이냐, 첫 번째 칸에서 벗을 것이냐, 아니 밑에서 벗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 시키고 나서 여러분 여기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두 신고 올라가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타락한 사람 아니니까 변질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고 있으니까 그냥 잘 양해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고요. 2부 예배 설교 딱 끝나고 3부 예배 때 와보니까 실내화가 거기 놓여 있더라고요. 구두 벗고 실내화 신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내화를 옆으로 싹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놔두면 부목사님들이 욕을 받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이미 반응이 안 좋은데 목사님 좀 양보하십시오. 장로님 제가 이런 부분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근데 이 부분 제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 변화 못 시켜요. 지금까지 계속 변화시켜오는데 이거 양해하세요. 장로님 못 들은 채 하십시오. 못 들은 채 하십시오. 저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구두 신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크게 위로받는 것이 뭐냐면 여기도 구두 신고 올라가요. 총신 강단에 올라오면 구두 신고 올라가거든요. 자, 구두 신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누구의 눈이 아니고 내 눈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자, 그 바꾸기 싫어하는 그 친숙성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타성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잔존, 생명의 잔존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에 말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바꿀 부분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1946년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스, 64년부터 83년까지 베이비 버스터스 세대는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세대는 감당 못한다. 그 지금 30대, 40대, 심지어 20대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지도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감당 못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방식으로는 그들에게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치고 하는 이것을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마치 가톨릭처럼 신비주의자들처럼 명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쪽으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막 떠든 데 들어오면 체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사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생명을 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흐름을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려버리면 젊은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합리에서 신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합리적인 것이 옳다고 그랬죠. 이제는 신비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환생이 나오고요,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신비적인 쪽으로 많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지. 신비적으로 많이 변하는 시대에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해야죠. 이 성령의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냉랭하게 이론적으로만 성령을 얘기해가지고는 도무지 이 시대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말씀을 뒷받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케이트를, 모든 불신과 반역과 불순종의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가서 거역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역동적인 성령론이 필요하다고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사도행전과 같이 큰 은혜로 큰 능력이 많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목회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론을 바로잡는다 그러면서 완전히 맥을 다 빼버리는, 그건 바로잡는 거 아니에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목회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과 함께 심령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외부적인 표적과 기사들도 막 따라가서 반항하고 정하는 사람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순복음교회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성령론 바로 세우면요,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불이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 붙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성에서 감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성에서 감성으로, IQ보다 EQ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배의 감성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는 국내 영화 예배의 모델이라고,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를 펴낸 젊은 문화운동가인 하장환 목사님이 영화를 예배당에서 4년째 상영하고 있다. 영화 설교 장르를 교회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에서 감성으로 바뀌어 가는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정의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느낌만 강조해버리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컷 이러고 나가가지고는 나가서 별짓 다 해버려요. 계속 떠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가서 엉뚱한 짓을 다 한다는 거죠.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지성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지성의 변화. 그리고 말씀이 옳은 말씀일 때는 그 옳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한다면 하는 의지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요.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젊은이들의 감성 문화를 비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사역을 해야 돼요. 하이터치. 가슴을 터치하는 사역,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이 텅 비어 있고 속에서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깊은 터치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후련하게 치료됩니다. 규격에서 독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산의 새안산 레포츠 교회 김학중 목사님,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1500여 평의 공간의 체육관, 헬스장, 스쿼시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하루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고요. 또 1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이 문을 열고 1700여 평의 지하 교육관에는 영화관, 공연관, 도서관, 세미나실 등이 갖추어져 교회라기보다는 지역문화 체육센터 같은 느낌을 준다. 기물도 전부 레포츠 교회답게 이동식이고, 그 교회 전도사님 말, 평일에는 레포츠 시설, 주말에는 예배당으로 전환, 주민들에게 생활과 예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비신자와 젊은이, 남성들이 자주 찾는 교회로 만들겠다. 자, 굉장히 튀고 있죠. 독창입니다. 독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체성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자, 이렇게 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열린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열린 예배를 강조하면서 열린 예배를 구도자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구도자들이 와서 열린 예배에서 구경하게 만든다 그래. 구경하게.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보러 오도록 만든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보시라고요. 성경을 보시라고.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생각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열린 예배도, 아무리 열려있는 예배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불신자들이나 구도자들이 와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터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 불신자들을 의식하고 구도자들을 의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인기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요. 인간 각자의, 우리 성도 각자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독창적인 다원을 수용해야 되죠. 달란트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개발하고요.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 등에 너무 지나치게 금하지 말고 교회 이름이라 설교 형태, 이것도 다양하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들의 목회적 지혜에 속해. 대구에서 통하는 것이 서울에서 안 통할 수 있고, 서울에서 통하는 것이 부산에서 안 통할 수 있죠. 부산에서 통하는 것이 익산에서 안 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적 지혜를 가지고 잘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규격에서 독창으로 변하는 데 대해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에서 실천으로 변하고 있죠. 이론에서 실천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택한 거예요. 실천적인 지식인이 되겠다. 이론을 겸한 실천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지식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박사학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할 줄 아는 지식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피라밋에서 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피라밋이 이제 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에요. 사용자 그룹이 있어요. 네트워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딱 만들었다가는 그것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아드호크라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라 그래서 요즘 대표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버려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참여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네트워킹 일어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거죠.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지도자.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다 발휘해서 교인들이 함께, 전체가 함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회가 숨통을 막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만 당회원들의 구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대개 연세가 많다가 보니까 연세가 많으면 일반 직장에서 은퇴해 계시고 또 의욕이 사라지시고 또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할 힘은 지금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러면서 분명히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될 것이냐. 만약에 그 당회원들이 자신들의 소리만 계속 내고 젊은 사람들의 소리를 막아버리면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 그 부분에 잘 순종하고 계시는데, 전문인들이 많은 시대에 그분들을 세워주자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일을 할 때 등 두들겨 주시라고, 당회원들 등 두들겨 주시라고, 격려하시고 등 두들겨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숨통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팀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지도자는 강력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사역하는 것이지, 지도자가 약해져 버리고 나면 전체가 다 깨지고 말아요. 합리에서 신비로, 지성에서 감성으로, 규격에서 독창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피라밋에서 망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몫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느냐 이거죠. 어디를 뚫어야 교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어떤 부분에 의식이 막혀서 교회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은 번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번지는 불인 것을 믿습니다. 내 가슴 속에 불이 있으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교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것이 옆으로 번져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의 정체성을 사수한다 그러면서 왜 성장이 안 되냐, 이게 왜. 변해야 할 부분이 안 변해서 숨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의 의식이 막혀있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정통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되지만, 복음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이 이 부분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교단을 놓고 보십시오. 합동측, 통합측 놓고 보시라고. 어느 측이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또 다른 교단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 교단에는 3,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변해야 할 부분이 변하지 않냐고요. 꽉 막혀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막 숨이 막힌다. 이게 숨이 막힌다. 딱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 밖에 나오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11시 예배 사수해야 합니까? 11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저 교회 타락했다고 말이지. 11시 대예배인데 말이지. 그 예배 안 드리고 11시 10분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말이지. 여러분 웃고 계십니다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11시 예배 얼마든지 11시 반, 12시, 10시, 9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수돼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미국에 지금 메가처치를 얘기하는데, 메가처치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합쳐서 2,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 그걸 메가처치라고 해요. 메가처치가 얼마 전 제가 보면 한 600개 내지 700개 된다, 미국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 가서 주변에 있는 메가처치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하고 펠로십 처치라고 아실 거예요. 에드 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2년 전에 41살이었으니까 지금 43살이죠. 근데 29살 때 시작해가지고 29살 때 시작해서 41살 때 됐을 때 교인들이 17,000명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33세였습니다. 목회를 잘 하신대요. 제가 그 교회의 안내집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리더십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리더십인데요? 그랬더니 성경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뭐 신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신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성경대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예측 불허냐 하면,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가신 그 장면을 설교할 때는 저 뒤에서부터 미국에 약기 타고 들어온다. 약기 타고 목사님이 약기 타고 올라와서 설교한다는 거지. 자, 대구 동신교에서 그랬다. 그 다음 주로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약기 타고 올라왔네. 약기 타고. 그게 죄입니까? 수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왜 약기 타고 설교 못합니까? 예수님도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못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일부러 끌고서 문제 일으킬 필요 없다 이거지. 필요한 부분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가서. 그런데 메인라인 처치가 있다고요. 주류 측 교회는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주류 측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정통성을 상실했다. 신학교에서 복음을 다 변질시켜 놨으니까 그 신학교 출신들 와가지고 목회하도록 만들면 교회들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통성은 변질시켜 버렸어요. 흔들어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대신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에 관해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메인라인 처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갔던 T.D. 제익스라고요. T.D. 제익스라고 하는 그 비숍이 있는데, 흑인입니다. 1957년생인데 그분 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달라스 근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8,500석인데 교인이 3만 명이에요. 타 지역에 있다가 그쪽 지역으로 와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안내하는 여집사님한테 물어서 똑같은 질문했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건 목사, 네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니? 그 다음 프레스톤 워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여러분 잭 그레햄 목사님, 명목사 명설교에 나옵니다. CTS 텔레비전에 보면요. 그 잭 그레햄 목사님은 또 51년생이에요. 1951년생인데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2번 회장을 하고 대단한 힘을,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2년 전에 갔을 때 그분이 쓴 글을 보고 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대예배 시간인데, 우리로 말하면 3부 예배, 11시 예배 시간인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니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약간 조용해지면서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침례하는 장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그날 오셨던 분하고 인터뷰하고,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인지 뭔지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저 밑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오시더니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30분 설교하는데요, 확 빨리 들겠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고 감격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17,000명 교회. 달라스 지역의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잘 됐냐 물었더니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 미국에는 콘 벨트, 그레인 벨트, 젤로 벨트, 콘 벨트, 그레인, 곡물이 잘 나는 지역, 젤로, 몰몬 교도들이 사는 지역, 그 다음에 바이블 벨트가 있는데, 이 바이블 벨트는 텍사스, 위로 올라가면 캔자스, 옆으로 가면 버지니아, 밑으로 가면 플로리다. 이게 바이블 벨트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바이블 벨트가 뭔지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Fundamental Protestantism, 근본적인 개신교가 번창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개신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서 전달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는 사람들,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상대해서. 이런 교회들이 주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너무 무거울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4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쪽으로 내려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조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오라고 했지만 거기 갈 수밖에 없어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목회자시고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인생의 길이, 주님 주신 말씀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너의 길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저는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적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릎을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강단에서 외치기 때문에 제가 살거든요. 제가 사니까 교인들이 사는 것이죠. 제가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비고비가 나타나죠. 아이고, 주님, 여기가 끝입니까? 이만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면,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고비 넘겨 주시옵소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목회하면 어차피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목회자 되라고 할 때는 아버님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나는 안 미쳐요. 신학교 교수가 됐지만은 가슴에 불이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목회 쪽으로 끄시더라고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감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늘 주시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보고 미쳤다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이 성령으로 저의 가슴 속에 불타게 하셨어요. 제가 아니요, 제게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주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외칠 때 가슴에 울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실 때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교회가 살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주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종교단주의가 유행하고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오니 주여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저에게 끊임없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되는 것 남에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요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수양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귀한 종들이 같이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 모여 계신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불이 붙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뺀질뺀질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이 일에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오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포의 대상이요 사수의 대상이요. 절전하는 과정 속에서 욕먹으면 먹으십시오. 따돌림을 받으면 따돌림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는 정통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복음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진보주의적인 지식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엎드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들어도 엎드리면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 진통을 감당하고 예수의 흔적을 기쁘게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변할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부터 변해야 돼요. 지금 나의 의식 속에 막혀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의식 속에 무엇이 막혀있길래 교회가 이렇게 막혀있는가? 이번 기회에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지만 돌아서면 교세가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쓰라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 돼 풍성한 생명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갈증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생수가 늘 갈급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세에 붙잡혀 있고, 예산에 붙잡혀 있고, 통계에 붙잡혀 있고, 건물에 붙잡혀 있고, 경쟁에 붙잡혀 있고, 뭔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교역자인 나의 모습이라고. 나의 모습.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로이드 존스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도 그분의 용어로는 성령세례지만 초점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이 세상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존재 간지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내 발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견디면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 복음의 정체성을 사수하는 쪽으로 깨시고, 보수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 복음의 적응성을 향해서 변화되는 그런 의미에서 깨셔서 양쪽이 서로 깨우면서 깨면서 같이 살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통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국의 이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과 국론분들, 교계 안의 이 모든 대립과 이런 것들이 극복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느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의 생명의 복음에 붙들려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으로 감격하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논으로만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들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병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주의 귀한 종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